이렇게 특징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주 클래식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은 또 아주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또 하는 부분들이 많고, 예.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의 도우라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성경에는 있지만 도우라 부족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도우라 부족에게는 없습니다. 도우라 부족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타우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도우라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스타우로스, 이게 십자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십자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중국어 성경을 본받아서 그 틀이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십자가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십자가라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마을 사람들에게, 도우라 부족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만족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성경번역위원들과 그리고 이 번역팀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해가지고 이 적당한 단어를 찾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어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는 그 말은 위로 향한 막대기 또는 기둥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각 언어마다 다르게 번역이 된 것처럼 이것이 주는 의미도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가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그런 반면에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고, 또 지도자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하면서 이렇게 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듭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참된 능력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삶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흉악범에 처벌하는 그런 사형 틀이었습니다. 이 사형 방법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면 이 흉악범을 상상했고 수치와 치욕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멸시와 천대였고 절망과 좌절이었고 바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로마 시대의 사형 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수 예수님의 이 실패를 대변하는 그런 표시에 불과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이 아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그 몇 가지 사건, 이것을 가지고 나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이거 뭡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는 것이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나 구원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최소한 경제적인 능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먹고 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합니다. 영주권 문제는 해결되어야지, 또는 내 질병이 치료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불치병이 치유된다고 세상에서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8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 거기에 나와 있는 십자가 한쪽 편에 달린 강도의 고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한쪽 편에 달린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와 우리를 같이 구원해보라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른 한쪽 편에 있는 그 강도는, 그 범죄자는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 없이 달려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잘못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자만이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는 말 또는 생각, 행동입니다. 생각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고행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아무리 안전운행을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죄의 대가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 다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우리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 아이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은 구약에도 여러 번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물이 없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백성은 비로소 원망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뱀에게 물린 몸으로서 힘써 그 놋뱀에게 달려가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멀리서라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들고 외쳤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것만 쳐다보면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시오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 중에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빨리 해독을 하고 해독제를 먹어야 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노스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의 대가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내면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이며 어리석은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우리는 바라볼 것이 많이 있지만 날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도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권리 포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이렇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과거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청년들에게 많이 강조를 했지만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꾸짖으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이미 꼭 이것이 필수였고 무리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나 팔자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을 알려주는 키워드는 그 앞에 말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게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나 팔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안 하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억지로 마지못해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원해서 지우고 가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원해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오시고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편안히 계시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천사들을 호령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모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중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한 여정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평생을 전도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바로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넉넉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 세계에서 풍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원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익숙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고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번 맞붙어 싸워보고 싶지만 예수님과 교회가 욕듣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서 눈물만 훔치며 참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영악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자기 챙길 것 또 다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안락한 삶을 좀 포기하고 불편한 삶을 선택하면서 좀 비우면서 간편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바울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만들어낸, 또 상처가 아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멸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손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십자가,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당했던 그 상처들이 세월이 지남과 더불어 흔적으로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40의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던져졌는데 다시 툭툭 털고 살아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는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을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기에 십자가만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얻은 거룩한 흔적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상처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존귀하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기쁘고 그 십자가 영광을 붙잡을 때 억울해도 즐겁고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자랑하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룩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흔적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은 현대판 도마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도마도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견주어 볼 때,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 볼 때 모자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만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았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해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현대판 도마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은데 왜 교회가 이처럼 멸시를 받습니까? 왜 교회가 이처럼 힘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이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부자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졌지만 그 대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상처가 영광의 흔적으로 남겨진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흔적이 내 삶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해서 한밤을 지새우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그것을 가슴에 품은 사도 바울은 몹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픔은 계속되었고, 욱신거리는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과 과리움증, 이런 것들은 옥에 갇힌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흔적이 내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대판 도마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우리 교회야, 너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느냐? 아무개 집사야, 너 예수 흔적이 있느냐? 아무개 장로야, 황보 선교사야, 너 예수 흔적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처는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게 너희가 없는 흔적이 하나 있다.
너는 할례 받아서 외과적인 흔적이 있느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때문에 몸에 거룩한 주님의 흔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사형틀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죄는 다 처단되었습니다. 내 삶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거룩한 흔적은 내 삶에 차곡차곡 드러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에게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들이 내 인생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생애로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다니십니다. 그 교회에 제가 어릴 때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당했던 어려움, 이런 것들 그분 다 직접 보시고 다 아십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만났는데 하신 말씀이, 제가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만났는데 하신 말씀이, 황보 목사야, 너는 참 좋겠다.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자원해서 가난한 삶, 불편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뻐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자원해서 가난한 삶, 자원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기뻐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